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 안에 아버지 말씀을 넣어주셔서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 하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십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성가도 참 지금 부른 거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 그렇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삶에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람은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실 아주 어릴 때는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철이 들게 되면 남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고 효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왜 그러냐면 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살게 되잖아. 그렇죠? 부모가 공부하라 뭐 해라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부모님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내가 막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남의 물건 가져오면 안 되는 거야. 남과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나 이제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부모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조금 이제 커져서 그렇죠? 소년 시기가 되면은 또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부모보다도 어떤 때 친구를 더 좋아해서 친구랑 같이 또 나가기도 해. 들어오지도 않고 친구를 이렇게 사귀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살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또 남자들은 어때요? 어느 시점에 20살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그 생활 지금은 뭐 정확히 난 모르겠어요. 몇 년 하는지. 우리 때는 3년 했는데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뭐 이게 헷갈려. 몇 년인지도 몰라요. 1년 6개월인지 18개월 하는지 20개월 하는지 하여간 뭐 훈련받다 끝나는 것 같아요. 군대 생활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못한다고들 난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나라가 정해준 기간 동안은 뭐를 할까?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군대에 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거 맞습니다. 집에서 불났어도 못 와요. 집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고 좀 더 장성하면 우리가 이제 회사에 뭐 다니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진로가 있어서 가는데 그렇게 이제 직장을 위해 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그죠?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와 어떻게 해요? 배우자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하든 못하든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다고 꼭 모든 것이 또 남을 위해서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저 남편은 맨날 돈 벌어서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뭐 놀고 내 그런 것 같아도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니까. 그 속에서도 자기 처자식을 위해서 돈 써요 안 써요?
다면 얼마나도 쓰잖아. 살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올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분야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여자들은 왜 한평생 희생합니까? 밥 해줘가면서 뭐 해줘가면서 밉고 그런데도 해주잖아요. 그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해주고 싶지 않은데도 희생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사모가 어떤 때 화가 나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황 목사 뭐 밥 해주기 위해서 평생 태어난다. 내가 새끼를 먹으니까 삼식이가 됐으니까 그전에 삼식이 안 했어요. 집에서 일식이도 제대로 안 했어. 뭐 어쩌다 먹고 밖에서 다 먹고 다니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몇십 년 살았으니까 또 몇십 년 삼식이 해줘도 되는데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참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진리인데요. 우리가 뭐요? 하늘에 속한 자는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또 누구를 위하여 살아왔는가 앞으로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해서 전하게 되는데 자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결심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성도는 자신이 주께 속하였다고 하는 어떤 확신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런 소속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내가 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이제 내가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아닌 거야. 나도 하늘에 속한 자는 아닌 것 같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왔을 때는 뭔가 좀 신앙인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은 찬양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이게 문 밖에 딱 나가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소속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소속감이 없어서. 내가 주님에게 속해진 거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게 확실한 소속감이 있으면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 동일한 거죠. 동일한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예배드리고 좀 이렇게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방종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자인 저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강대상에서는 굉장하게 자기가 화려한 얘기를 하는데 집에 올라가서는 싸우고 그게 아니니까 부인이 어떻게 한다? 보따리 싸갖고 여기 오겠다는 거잖아.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기서 살고 집에서 살기 쉽다고 이런 얘기도 이제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겠죠.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거죠. 우리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정답이 왔어요. 누구를 위해 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믿음, 그들의 행위적인 어떤 것은
우리하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믿는 거죠. 그것은 종교예요. 우리는 사실 기독교는 종교를 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가서 비는 거예요. 그거에 복 달라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 뭘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다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믿게 되는 거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걸 가서 내가 만든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거하고는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피조물을 섬기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결론, 누구를 위해 산다? 결론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속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답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 풀어보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7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가 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 같다고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을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 어느 부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그래서 뭐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혼자는 못 살아간다. 인간은 그런 과정에서 타인에게 어떻게 해요? 배려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이건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이와 같은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7절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은 그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 우리는 알지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분에 따라서 죽고 산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하고자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또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코 사회와 동떨어져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 남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도 개개인이 어떤 죽음을 당할 때에 주변의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죽는 것 자체도, 성도 한 사람이 죽는 것 자체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 영웅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자, 사도 바울의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이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그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 원리가 뭐냐? 이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원리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이 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 성도의 모든 형태의 다양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나 하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들은, 종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살거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살거나 죽을 수가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삶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어떻게 해요? 예,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에요. 이 교회 건물이에요. 건물은.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너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참 우리 건데 우리가 아니래. 예?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목적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우리를 먼저 자기 피를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돈을 주고 산 거랑 똑같이 죄인들이 팔려가요. 지금 노예처럼 팔려가. 지옥으로 좀 다 끌려가. 근데 너 불러서 값을 지불했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만들었다면 속량하셨단 말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로 값주고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피값으로 주고 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만을 위해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은 너는 지금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바울은 7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뭐다? 바로 성도가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죽었음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았는데 살아난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 껍데기는 나지만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통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만은 이 말씀이 그걸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를 위해서 너는 지옥 가야 돼.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너를 피로 값주고 샀어. 그래서 너는 언제 죽었어. 죽은 사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죽은 안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건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은 다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 속에는 진짜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죄짓던 내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 그분이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도 바울은 이거 엄청난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습이 나오면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예수님 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시기 질투 있어요 없어요? 미움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건드리면 나오죠. 화나기도 하고 뭐 슬퍼하고 상처 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게 없어지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냐 그러죠. 그렇죠? 그게 말이 되겠냐고.
근데 원리는 지금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는 내 속에 내가 죽었어.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옛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면 그분이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있는 것은 미움, 시기, 질투, 온갖 탐욕 이런 더러운 것인데 그런 것들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제 그거 다 못 박았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내 속에서 사시니까 그분은 그런 게 없어. 없는 분이 사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뭐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예수야.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지금 어때요? 네, 많은 영광을 가리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인데 하나님 우리 값으로 왜 샀느냐 그 말이요. 피값을 주고 왜 샀느냐?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너 옛날에 마귀처럼 살지 말고 마귀가 준 거 살지 말고 이젠 바뀌었어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 바뀐 모습대로 살아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에 속한 자이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육체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그 순간에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예.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아서 죽었는데 자꾸 그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박았나 안 박았나 죽었나 안 죽었나 이거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저부터 깊이 해봐야 됩니다. 네?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었는데 주인 바뀐 걸 모르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인이 바뀌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는 거구나. 이건데 이거를 원리를 잘 알면서도 이대로 살지 못하고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조금 알았던 거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상징하는 게 세례죠. 그렇죠? 세례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죽고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산다 하는 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어 이미.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또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게 세례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 그냥 몇 가지 문답하고서 예수를 그냥 그대로 믿고 영접받습니다. 그러면 기도 한번 하고 그냥 물세례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혀 뭐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깨달은 거 그거 안 하고 세례 받고 몇 년 다니면 집사 주고 몇 년 다니면 뭐 권사 주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거 이거 자체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안 된 거예요. 이걸 뚜렷이 알게 되면요. 이걸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것이 따르면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는 것이지 세상 것 더 가지려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런 것 때문에 욕심 부리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믿을 때 이미 죄인으로서 그 몸은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믿을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다? 몸은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리고 그 안에 그를 살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이라고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 삶에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잘나고 내가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존귀하게 된다? 예수님.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이렇게 지금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세상에서 물론 잘 돼야지 예수님도 요구 안 먹죠.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면 아버지 부모가 왜 영광을 받아요? 걔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1등하면 그 본인이 좋죠. 그죠? 그런데 나도 내 그런 자녀를 뒀다는 것 때문에 영광이 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그분을 존귀하게 그분을 높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이죠. 세상에 하찮은 것들 진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다 썩어질 것들 때문에 다 사용하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그걸 더 많이 모으려고 구약시대에 뭐예요? 만나를 매일 내려줬어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런데 하루에 필요한 것만큼 주셨다 그랬죠. 그것만큼 걷어야 해.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걷었어. 근데 그게 썩었어 안 썩었어? 썩고 벌러지가 나서 못 먹어.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걸 줬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 우리 탐욕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기도 속이기도 하고 약한 사람을 것을 말이야 강제로 탈취하기도 하고 법을 어기기도 하고 이 나쁜 짓들을 우리는 골고루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 부유한 것 같은데 사실은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그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본인 자신은 어떨까?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죠.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본인이 알죠. 다른 사람들 앞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누가 있어?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잖아.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닌데도 사는 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귀도 한번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뭐 천둥벼락을 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급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해주시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자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때로는 물론 직접 크게도 말씀하시지만 매일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물어봐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습니까? 그건 어려운 얘기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활을 해요? 하나님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분의 목적,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요. 그렇게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아이고 이 세상 살기 싫어 그냥 죽어서 자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마저도 성도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여기 8절에 그러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가 왜 그럴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게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이크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부실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소유가 됐으면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 기분 나쁘신가요? 하나님 소유에 대해서 기분 나빠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릴 거 누리고 할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기 위해서 안 되는 걸 되라고만 하고 힘들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성도는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하는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순교자적인 사명을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는 것도 순교지만은 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순교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모든 걸 다 죽이고 그분이 원하는 거라면 그분을 위해 사는 거. 사실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죠. 그죠? 진정한 사랑은 둘이서 사랑을 할 때에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헌신하면서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죽어도 그분을. 예수님은 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 그리고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그의 친구로 삼으셨다. 너희를 친구라 부르셨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 영혼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은 양과 염소를 비유하면서 양과 염소를 비유해요. 그러면서
자 오른쪽에 있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서 그러니까 그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둘로 갈라놨다 그 말이에요. 한쪽에는 양과 같은 사람, 하나는 염소 같은 사람. 그러면서 양과 같은 자들은 내가 굶주리고 춥고 배고플 때 너희들은 나를 다 해줬다. 그래 너 이제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너희들은 이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염소는 전혀 돌보지 않고 너희들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얘기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쪽에서 행사실도 없대. 이쪽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갈려진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작은 자에게 이렇게 도와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염소들은 자기들은 언제 그렇게 안 했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돌보지 않았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을 곧 나에게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것을 베풀고 했다는 것이 예수님은 본인에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교훈이 비유지만은 정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 한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했어요? 희생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나와 같은 죄인, 나 같은 것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도 우리를 위해서 살았고 죽어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일생은 비록 짧은 33년이라고 하지만은 그분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 뜻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로지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부활하셨고 주님의 삶은 온전히 우리의 죄인을 위한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사망으로부터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에 합당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몸으로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죠. 따라서 인간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 율법의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몸을 상하거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얼마 전에 텔레비에 삼모자인가? 삼부죠. 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죠. 그죠? 얼마 전에 나온 사람. 야, 그건 진짜 이게 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생명을 취해서도 안 되고 자기 목숨을 자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숨이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근데 너무나 지금 생명 경시 사상, 그죠? 그냥 파리 목숨보다도 못해.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옛날에는 어때요? 살인사건 났다고는 그냥 어디서 살인사건 났다 그래. 지금은 엄청난 살인사건을 해도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무뎌져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귀가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생명이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다고 그러는데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야, 저거 죽여 그냥 네 거 가져 빼서 네가 다 힘 있으니까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결단을 우리의 몸과 생명을 전혀 돌보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에게만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 온전히 지속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몸도 잘 관리해야죠.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영만 구원받았으면 되지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질 거니까 별거 없다라고 막 육신은 맘대로 이게 잘못된 거죠. 영지주의자들 옛날에 그 과거의 영지주의자 오늘날로 하면 구원파와 같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데 육신 무슨 상관이 있어? 죄를 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마귀 새끼가 다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육신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 물론 이 육체를 그냥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육체가 그냥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육체에 대해서 알았죠? 부활에 대한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다시 부활하고 변화될 때에는 이런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가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 몸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귀한 걸 주셨는데 우리 몸을 막 함부로 사용하는 거, 이거는 만드신 분을 갖다 모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잘못생겼다고 고칠 일도 없어요. 예? 고쳐봐야 똑같은 사람 만들면 그 하나님만 헷갈려. 다 다르게 보냈는데 이게 똑같은 사람만 와가지고 누가 진짜인가 검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아낌없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우리가 요구할 때에 정말 아낌없이 생명을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의 희생은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인도한다. 그렇죠? 주를 위하여 죽으면은 네 목숨을 버리면은 영원히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 희생시키고 하나님이 죽게 하고 그런 걸 원하겠어? 아니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100세에 줬다가 뭐 때문에 다시 뺏고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을 보기 위한 것뿐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이 합격되는 자들에게 한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시험의 테스트를 못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만 통과하면 또 시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한 번 합격하고 나니까 네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줬다? 하나님이 감동시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분이 그냥 다 뭐는 못 주시겠냐고요.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죠. 부모에게 좀 감동이 되면 힘들고 뭐가 어려워도 좀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자, 우리를 영원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악의 세력과 싸움의 장소에서 평안한 쉼의 세계로 이동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예수 믿다 죽었으면 그냥 뭐 이 땅에서는 지옥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그냥 가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죽음은 주님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소유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도 주를 위한 것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8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의 종이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9절에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 죽으나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 때도 주님이 주인이야. 내가 지금 죽어도 나를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죠.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 왜? 내 죽었어도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에 속한 자는 결과적으로 누가 된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은 그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영원성이 뭐가 있어요? 영원히 우리나라에서 뭐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추모하면 그게 뭐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나요? 그것이 정신적으로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 보장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어떻게 된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돼.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내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성령의 전이다.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보통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우리 정말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자꾸 안 하잖아. 왜 그럴까? 내 삶이 그렇게 안 살으니까
에휴, 나 같은 거 찌질이 같이 살고 있고 뭐 이거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걸 깊이 깨닫고 나면 우리의 자존감이 좀 높아져야 돼요. 어? 아,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는 거죠. 주인이니까. 그죠?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말고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나 모든 게 죽게 있어. 힘들어 살겠네. 그렇죠? 살겠네. 언어도 바꿔야 되고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제 이미 결정은 됐잖아요.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사는 건지 몰랐던 것뿐이지. 그렇죠? 어떻게 사는 건지 몰랐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이제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